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벌써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 32번째 예배가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귀한 은혜로 저희들이 한 달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주님 섬겼던 고 진저와 권사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주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2번째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죄악됨과 교만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며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소리를 높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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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트는 주님이 회복하신 주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의 맘 비리는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길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새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접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재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 주의 위엄과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주권과 통치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다스리심이 아버지 오늘도 임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임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너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의 시민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능력의 손을 펴셨으니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도다.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며 만나로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음식을 취하며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음이니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것으로 제목으로 쓰겠느냐? 오직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패역한 백성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비록 우리가 가시와 진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소서. 이 같은 때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소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귀하게 여김으로 남은 꼴을
발로 밟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감화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벤모 또 온라인 그리고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M 모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세상에서는 할로윈이죠. 할로윈이지만 저희들은 할렐루야 모임으로 우리 EM 자녀들 11시 30분에 우리 강병덕 장로님, 강승주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EM 형제자매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왔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 또 필요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박예지 자매님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26일 이동원 장로님 엘리엇 안 28일 생일 또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신철 장로님 고관절 또 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희 사모님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하 집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서,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회복, 또 김민성 형제님 어머니 무릎 회복, 여원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인아 집사님 어머니 홍옥희 집사님 허리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한 가수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죠. 한국에서 한창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한국 군대에 가겠다고, 이 유승준 씨는 원래 미국 출신인데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겠다고 헌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는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병역 기피죄로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까지도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 가수에게 한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삽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딱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이유, 방향, 방법,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이 두 구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이유, 방향, 방법이 오늘 이 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할 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스타트 총선과 함께 스타트 라인을 박차고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시작 출발선이 세례 요한의 투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나온 뒤에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말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fade out 또 fade in, 한 장면이 한쪽으로 사라지면서 다른 장면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의 공식적인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상당히 민감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움직이신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장면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운즉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첫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The time has come.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사역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때가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여기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세례 요한에게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이미 지났어요. 구약의 때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카운트하는 캘린더에서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회, opportunity,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버텨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라대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한 나라의 노예로 고통과 착취와 핍박과 구타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곳에 텐트를 칩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일으키시면 그들은 다시 또 옮겨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그들은 떠나고 싶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랫동안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원한다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불투명한, 불안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70년이 차기까지 그들은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고 발견하고 또 민감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자신의 원함을 따라 자신의 시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I believe, 아니는 나, 마민, believe, 여기 마민에서 아민,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노래예요. 언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어요.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얼굴 모습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스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젊은 외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고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늦게 오신다고 절망하지만 나는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외과 의사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날마다 자기의 덥숙한 수염을 깎고 젊은 모습으로 그 모든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살아서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고 깨어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것,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아는 것,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알리는 주님의 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바실레이아 토 데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마태는 이 단어들 4번 사용을 하고요, 마가는 4번 또 사용하고, 누가가 32번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는 6번, 바울 서신에서는 8번, 계시록에 1번 나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사랑하는 고 진저와 권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렸던 사랑하는 수줍은 미소의 우리 진저와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천국으로 환성해 드렸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좀 헷갈리시죠?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는 세 가지 중요 구성 요소가 있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영역 내지는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택한 받은 그 유대 민족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 사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다 빼앗기죠. 성전도 다 불태워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영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적인 그런 개념이 사라지죠.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이제 통치적인, 내면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영역,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임하였다라고 하는 에프타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도착했다, to come before, 이미 도착했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통치 주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공동체, 나라, 이곳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삶,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주님의 통치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죠? 동료들과의 관계들 어려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서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방위 시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로 1년 6개월 동안 미사일 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매일같이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기합을 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일날은 2등병, 1등병으로 과자도 팔고 머리도 깎고 하는 일을 하지만 주일날은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또 수요일날은 그곳에 남아서 우리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있는 동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부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구타가 없어졌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행형이고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 씨가 심겨졌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후미진 동네, 어둠의 동네, 별 볼 일 없는 곳, 아무 소망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서 다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이 갈릴리에서 만나세요.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이 갈릴리, 예루살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져 갑니다. 회복되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선교지에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재림해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왕성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요. 유명한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not yet 완성되어지는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 가운데도 삽니다. 그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순서를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몇십 년 섬겼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패스포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고요, 질문에 답을 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전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었지만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미국을 위해서 살고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패스포트만 바꾼다고 해서 시민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들여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을 이탈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생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온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쟁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여기 침노한다, 침입한다, 침투한다,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역사했다, 구약 시대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때를 말해요.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침노한다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어떤 강력한 힘, 무기에 의해서 침노를 당해요? 또 열심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천국을 침노하면 빼앗아진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요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침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아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아세타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원래 그 단어는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침입하다, 밀고 들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침노하는 자는 비아스타이, 이런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외에 중간태라고 있습니다. 중간태. 형태는 수동태로 쓰여지지만 그 의미는 능동적으로, 주어의 행동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날 때 이 중간태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비아세타이라고 하는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간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주어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나니 천국에 의해 공격당하는 자들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 공격을 한대요. 그렇다고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복음에 의해서 침투를 당하는 자들이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침노를 당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 사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저 시시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요, 확장해 가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강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의 염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2번째 영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기에 주님의 것으로 알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살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이낸셜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빛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오픈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영혼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또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선교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